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절로 시작합니다. 삼일체 하나님은 계시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시대마다 당신이 우리에게 계시하는데 그 계시가 경륜이 다르면서 그 계시가 다르게 되는 거거든요. 구약 시대는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옛 언약을 맺으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새 언약을 맺으시고 믿은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율법을 주시고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성령을 주셨습니다. 분명코 구약의 경륜과 신약의 다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러면 현상적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주고 신약에 우리들은 성령을 주셨으면 율법은 어쩌란 이야기냐?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우리의 이성에게 법을 두고 마음에 법을 새기고 영이 우리에게 이제 영의 법을 주심으로, 그러니까 이성과 마음과 영의 법을 새김으로 이제 우리가 영을 따라서 법을 지키도록, 율법을 지키도록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은 행동에 관한 법인 율법을 줬고 신약은 내면에 우리가 그걸 지킬수록 도와주시는 영의 법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율법과 성령 대립이 되는 거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육체로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데 영을 따라서 율법을 지키게끔 우리에게 도와주시는 거고 그 율법을 완전케 하려 오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시대적 경륜을 따라서 전체적으로 읽어야 되지 어느 부분만 떼서 성경을 읽게 되면 주관적인 착각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율법과 관련해서 여기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예수님이 충돌한 것 중에 하나가 안식일에 관합니다. 안식일에 이제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는데 성교에 강행군을 하다 보면 제자들이 제때 식사를 못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가면서 밀 이삭을 잘라서 비벼 먹은 겁니다. 이것은 안식일법에서 일하지 말라고 하는 걸 어기고 일을 해서 식사를 한 것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바리새인들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왜 했냐? 그러니까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고 그를 거룩하게 지키라는 안식일법을 어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그래요. 어긴 거는 예수님의 제자들이거든요. 근데 대답을 예수님이 또 하십니다.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다윗이 부하들과 가다가 너무나 배고파서 제사장들만 먹는 진설병을 제사장한테 달라 그래서 먹거든요. 그거를 인용해서 너무나 배고픈 이 제자들이 밀 이삭을 까불어서 먹는 게 무슨 문제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안식일을 하나님이 왜 주셨느냐? 우리는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그 근본적인 정신은 잃어버리고 안식일 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 이게 이제 율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안식일을 줬는데 나중에는 안식일 법이 사람을 잡는 법이 되는 거예요. 안식일을 안 지킨 사람을 정죄하고 또 그런 사람들에게 양심의 가책을 주어서 마귀의 참소의 어떻게 보면 대상을 만드는 거. 원래 안식일을 통해서 인간을 해방하고 인간을 보호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거꾸로 악용한 것이 되는 겁니다. 종교적 집단이 되게 되면 종교적 집단을 지키고 또 그 권위를 고수하기 위해서 이 행위에 대한 일관성, 그거거든요.
제가 그런 거를 경험했는데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요. 부목사들이 일을 하는데 참 인간이 그래요. 다른 교회 부목사가 노는 것은 사람들이 용인하지만 같은 교회에서 같은 월급을 받고 일하는데 어떤 부목사는 놀고 자신은 썩 빠지게 일한다. 그런 생각이 들면 사람이 어때요? 비교의식에서 화가 나요. 같은 회사에서 같은 직장인끼리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남한테 다 떠넘기고 편하게 일하고 자기는 죽으라 일한다. 그럼 못 견뎌요. 근데 다른 회사 사람들이 그 회사의 방침에 따라 편하게 산다. 사람들이 불평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 말과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비교하면서 평가를 하거든요. 근데 그 평가에 합당하지 못하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늘 하는 것이 뭐냐? 법에 위반된 것에 대해서 그거를 정죄하고 고발하는 게 자신들의 임무야. 주님이 안식일을 주신 이유에 대한 생각지를 않아요. 이게 종교적인 사람의 특징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선포한 어떤 헌법이나 그 규례를 지키게 하는데 목적인 거예요. 그걸 어겼을 땐 가차없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거거든요. 한국 교회를 향해서 여러 가지 비판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참 어떨 때는 불쌍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유명한 목사님들의 어떤 그 사건에 대한 잘못, 발언의 잘못 또는 그 목사님의 대처한 것들이 불미스러운 게 있어요. 근데 그걸 완전히 뻥튀기 해가지고 그 목사님 이단이라 될 듯이 이렇게 유튜브라든지 방송에 확대를 해가지고 자신이 굉장히 의인인 것처럼 하는 그런 사이트가 참 많거든요. 정말 악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닮아가느냐, 성경에서 명령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실천하는 데 관심을 둬야 되거든요. 그 사람이 뭐를 잘못했나를 찾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그래서 유명한 목사님 지옥에 있더라. 그렇게 해서 그걸 일종의 노이즈 마킹하는 정말 악한 자들이 많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은 유혹을 떨쳐내야 돼요. 우리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픈 또는 산 것에 대해서 집중하면서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나 또는 서기관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 하는 것에 대해서 배울 생각이 없어요. 자신들의 전통과 율법을 어긴 것을 고발해서 예수님을 어찌하든지 종교적 생명을 끊게 하는 데 관심이 있으니까요.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위에는 먹어서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러시면서 반박을 하시죠. 결정적으로는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더라. 지금 제자들이 안식일의 주인 대신 주님과 더불어 선교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 여행 가운데 미처 먹지 못한 것 때문에 배고픈 제자들이 미리 싹 까물어서 먹는 거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은 주님과 함께하는 날이라는 것을 여기서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안식일은 안식일 법을 지키는 날이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자면 안식일에는 안식일의 주인 대신 주님과 함께하는 날 그리고 주님이 명하시는 일을 하는 날이라고 주님이 여기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전에는 한국 교회가 이 주일 그러면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는 날이라고 다분히 율법적이었어요. 팬데믹이 끝나고 나니까 이제는 반대로 육신적이 돼버린 거예요. 상황이 호전되는데 이제는 자기가 자기의 개인적인 일을 하게 되면 안식일을 안 지키는 이게 주일을 안 지켜도 되는 것처럼 이게 바로 주님께서 안식일 법을 주신 이유 중에 하나예요. 자기의 개인적인 용무나
자연적인 쾌락을 즐기라고 안식일을 준 것은 아니거든요. 안식일의 주인된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그리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이지 개인적인 자기의 일이나 쾌락을 위해서 안식일을 주신 것은 아니에요.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예수님이 그 유대교의 전통에 따라 안식일을 주님이 지키셨어요.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극단적인 어떤 경우에는 그거를 깨고 제자들이 그 미리삭을 까부른 것처럼 오늘 또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는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안식에 하실 일이 예상이 되잖아요. 틀림없이 예수가 회당에 이 오른손 마른 사람을 치유할 가능성이 있다. 이 증거 잡기 위해서 오늘날 기자들이 카메라 대기하고 있듯이 그 고발할 증거를 찾으러 기다리는데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을 이미 다 아세요.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짐짓 그들의 생각을 어겨버릴 때가 있고요. 아시고 피하실 때가 있어요. 예수님 초기 사역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왕으로 추대하려고 할 때 예수님이 도망가세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안식일이 어떤 날인가를 주님께서 그들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짐짓 그들이 보는 앞에서 안식일을 어겨버립니다.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이제 한가운데 섰어요.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한마디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자, 주님이 안식일이 어떤 날인가를 근본적으로 질문하시는 겁니다. 안식일은 여기 나온 것처럼 선을 행하는 날이란 거예요. 그리고 생명을 구하는 날이고 앞에서는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날이고 또 한편에서는 이웃을 향해서는 선을 행하는 날이고 생명을 구하는 일이라. 그래서 안식일에 분명한 정의를 내려주신 거예요. 안식일은 뭐 하는 거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날이다. 그리고 선을 행하는 날이고 생명을 구하는 날이다. 이런 측면에서 안식일법을 해석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율법을 주셨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구약에서 율법은 이것을 행하게 되면 너희가 죄를 범하는 거다. 그래서 율법이 대부분 부정명제로 돼 있잖아요. 하지 말라. 왜냐하면 행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는 그 율법을 행할 능력이 오신 거예요. 그걸 행할 수 있는 영이 오신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영이 오셔서 그 율법과 선지자를 지키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은 죄라고 하는 율법은 없어졌냐? 있어요.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이런 일을 하게 되면 죄라는 것은 율법은 우리를 정죄를 해요. 그런데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 율법을 원래 제정했던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서 우리가 계명을 지키게 되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지키게 하는 이 법의 내용을 보면 대부분 긍정적인 명제예요.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게 되면 율법에서 말하는 살인하지 말라부터 탐내지 말라고 하는 부정적인 그 명령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1계명부터 4계명이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율법을 주시는 그 뜻과 그리고 그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성령이 하시는 일이 서로 대립되는 것이 아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신 일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서로 대립된 게 아니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은 이미 출애굽을 통해서 구원을 맛본 사람들이고
구원한 백성을 불러다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거거든요. 이 신약에 와서 주님이 다시금 각성시킨 건 뭐냐? 구원받은 백성에 주는 율법. 근데 그 구원은 어디로 가버리고 율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 가지고 논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희가 무엇보다도 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 이거를 강조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에게 성령이 오셔서 법을 지키게 한다. 원래 구약에 구원과 율법을 준 그 정신을 그대로 바울이 이제 분명하게 해석해서 주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에게 43년 전에 10일 동안 성령을 경험하고 이날까지 성령의 신학자로, 성령의 목회자로, 성령의 사람으로 훈련시킨 것 중에 하나가, 믿으면 성령이 온다는 걸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완전히 잊어버리고 살아요. 꼭 옛날에 이 유대교인처럼 사는 거거든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고 전도를 하고 무슨 사회사고, 요즘에는 이제 반동성애 운동을 하고, 예를 들면 탄핵 반대 운동을 하고, 그 안에 먼저 우리 안에 오신 분을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이 나에게 명하는 바가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성령의 지시를 받고 살아야 돼요. 근데 성령 어디로 간 데 없이 내가 했던 행위를 열심히 함으로 자신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 되어버린, 그 안에 경쟁의식, 시기, 질투, 자기의, 그 다음에 편론하는 거, 온갖 악한 짓을 하면서 그 종교적 행위를 해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통합교단의 은퇴 목사라는 사람이 비상계엄은 하나님 말씀을 어긴 거래요. 정말 유명한 설교자라고 하는, 자기 넷대를 가지고 왜 대통령이 비상계엄했는가 깊이 알아보고 도대체 우리나라가 지금 어디 가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 안 해요. 어설픈 자기가 가지고 민주화에 대해 개념 하나 가지고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그렇게 자기의 명성을 이용해서 비난한 거거든요. 정말 악한 자들인 거예요. 대통령이 목숨을 걸고 한 것이 단순히 진영 논리에서 비난의 대상이다. 이게 이제 바리새적인 사람들이 생각한 거. 그 비상계엄, 그거는 전두환 때나 하는 거야. 어떻게 민주화되는데 대통령이 그거 군대를 동원해? 그거는 하나님 말씀을 어긴 거다. 영적으로 둔해도 그렇게 둔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그 사람이 설교를 잘한다고 베스트셀러에 그런 설교자에 속하기도 했어요. 오늘 이 시대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설교를 잘한다는 목사들의 설교를 듣는데, 설교를 할 때도 성령 안에 설교를 해야 되지만 들을 때도 성령 안에서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을 듣고 하면 내가 뭐를 깨닫고 이제 그 말씀 안에서 내가 이제 어떻게 그를 실천할 것인가.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한데 그 손이 회복된지라. 오른손이 마른 사람이잖아요. 오른손이 말랐다는 걸, 오른손이 있기는 있는데 이 손이 완전히 말라가지고 손으로서 기능을 못하는 겁니다. 근데 손을 내밀라 해서 주님이 손을 대는 순간 그 손이 이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구속의 능력에서 감사를 하죠. 근데 성경의 해석을 할 때 해석학적인 전제가 있잖아요. 저는 자연과학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관심 있고, 어떻게 손이 마른 사람이 갑자기 손이 이제 회복이 되냐. 물리학에 중요한 법칙이 있어요.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우리 자연현상이 일어난 모든 일은 에너지가 보존된다. 여러분, 손이 마른 사람이 손이 회복이 되면 여러분 살이 붙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에너지는 어디서 왔냐 이거지.
이게 자연과학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질문을 하거든요. 인문과학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주님이 한 인간을 회복시킴으로 사람으로서 대우를 하고 이제 삶의 고통에 해방시켰구나. 감사한 일이야. 이렇게 해석하는데 자연과학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 거기에 초점이 아니라 어떻게 오른손 만든 이 사람이 살이 불어나가지고 어디서 그 살이 왔냐. 그렇게 질문할 수도 있죠. 그랬을 때 이제 뭐가 이게 되냐. 인문과학적으로 이거를 인간론적인 의미에서 해석해서 주님이 정말 긍휼을 베풀어서 한 사람을 구원했다 하면 문제가 끝나는데 자연과학적인 사람한테 이게 세계관이 충돌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자기가 이해 안 되더라도 믿어야 되거든요. 근데 믿는데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자신이 알고 있는 자연과학적인 세계관과 충돌하니까.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자연과학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내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정말 답답한 게 있어요. 굉장히 자기가 신령하고 심지어 은사까지 받았는데 이 자연과학적인 성서 해석할 때 보면 완전히 500년 전 천동설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면서 굉장히 신앙이 좋은 것 같은 생각을 하는. 거꾸로 그것 때문에 수많은 젊은이 시험 들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뭐냐? 전통적인 생각을 다 받아들여서 그대로 사는 게 아니거든요. 안식일법도 그래요. 안식일에 일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왜 안식일 주셨는가 그 생각 않고.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겨가는 예를 들면 세계관, 자연관, 그게 과연 진리인가 질문 안 해요. 그거를 가지고 성령께 질문을 해야죠. 그래서 새로운 과학이 발전해야 되지. 새로운 예를 들면 정치 체제, 새로운 어떤 문화관, 새로운 가족관 안 해요. 그냥 전통대로 사는 거예요. 제가 늘 그런 이야기 하죠. 이 동성애 전체주의 왜 생긴 줄 아십니까? 교회가 남녀 차별했고 그래서 여성운동이 일어나서 약자를 보호한다는 운동이 일어나고 그게 나중에 교회가 동성애자들을 법으로 처벌을 해서 감옥에 집어넣고 그리고 치유한다고 수많은 악한 짓을 기독교 국가들이 했어요. 거기에 반바로 이제 동성애자들 인권을 보호한다고 그러면서 거꾸로 동성애자는 보호하고 이제 동성애를 죄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는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반동으로. 기독교가 역사적으로 불러온 거예요. 시대가 됐으니까 이 동성애 처벌법을 빨리 없애야 되거든요. 근데 1960년대까지 미국에서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과 또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교회에 오지를 않아요. 오지 않은 이유가 뭐냐? 교회가 입고 있는 이 사회적인 옷 또는 어떤 과학적인 옷, 문화적인 옷이 자기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옷하고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 안 맞는 것 중에는 그들이 육신적이고 세상적에서 타락해서 안 맞는 것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에서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옷을 바꿔 입어야 되는데 교회가 바꿔 입지 않는 옷 때문에 못 오는 거예요. 그거는 교회가 뜯어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이어서 그들이 교회에 오지 않는 것을 예수를 믿고 성령 와서 그들이 뜯어 고쳐져야 되고 피차간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자기 개혁을 해야 될 시대가 온 겁니다. 교회가 항상 모든 부분에 진리의 화신인 것처럼 착각하는 거 그러질 않아요. 하나님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게도 진리를 계시를 하세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계시를 하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갈 이 세상에서 일반적인 삶에서 계시를 하는데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교회가 전하는 구원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우리 자신이 일반 계시형에서 고쳐야 될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고쳐야 될까?
영적 진리를 우리가 전하는데 우리가 고쳐야 될 것을 끊임없이 고쳐가야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넉넉히 우리에게 그러한 부분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제가 그런 이야기 했죠. 성령의 역사와 영의 역사를 구분해야 된다. 왜 그러냐? 성령의 역사는 그 자체로서 믿음을 만들어내는 게 못 오는 거예요. 말씀을 성령이 우리 마음에 새겨야만 믿음을 발휘하는 거예요. 성령 체험을 많이 한다고 신앙 잘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하나님의 역사로 성령의 능력을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은 말씀이 필요 없어요. 말씀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직접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영의 역사는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영의 음성 들었다,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성령 충만을 받았다, 그러면 이제 말씀 안에서 내 믿음을 이제 새롭게 하는. 그래서 성령 충만할 때 가장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성경 말씀을 새롭게 읽으며 성경을 재해석해서 자기의 믿음을 키우는데 성령 충만할 때 해야 되는 일이에요. 난 참 좋은 친구를 만나서 내 평생에 그게 철학으로 새겨졌어요. 성령세를 받는데 같이 받았던 군정이 그러는 거야. 성령을 임했을 때는 성경 공부를 해야 된대요. 그러면서 성경을 펴놓고, 그것도 기도원 성경인데 뭐라고 그러냐, 성경을 읽는데 좀 뭔가 이렇게 좀 바짝바짝 빛나는 구절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내가 그랬어요. 아니 뭐가 반짝반짝 빛나기는 해, 똑같은데. 그런데 딱 보니까 어느 부분은 내가 봐도 반짝거린 것처럼 관심이 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 43년 동안 내 안에 새겨진 내마가 되는 구절들이에요. 그때 내가 참 그 친구를 통한 하나님의 귀한 교훈을 받았구나.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여러분이 꼭 하셔야 될 것, 성경을 읽으셔서 그 성경이 성령 안에서 레마가 돼서 여러분 옛사람을 벗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성령이 충만함으로 여러 가지 영적 체험을 하죠. 그 영의 음성을 들었을 때는 듣는 거라든지 은사가 나타난 것보다 내가 그 영의 음성에 따라서, 은사에 따라 얼마큼 거룩하게 살고 실천하느냐, 순종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은사가 고양되지 않는 이유는 영의 음성을 들려주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영에 들은 음성을 듣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더 이상 말씀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그 운동을 하신 분들 특징이 뭐예요? 풀타임으로 일하죠. 풀타임으로 일하니까 좋겠다, 그게 아니고 영의 음성에 순종하다 보니까, 영이 그렇게 하라니까 그 음성을 듣고 실천하다 보니까 다 직업 때려치고 풀타임 하는 것이 그 사람한테는 어때요? 맞는 삶의 방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더 능력이 더 충만해지니까 풀타임으로 돌아다니면서 은사 사역을 하죠. 그러면 직장을 가지면 못하느냐? 할 수 있어요. 직장을 갖더라도 그 사람이 계속해서 받은 바 영의 음성에 순종을 하면 직장을 가져도 하나님께서 은사와 능력이 나타난다니까요. 그게 다니엘이에요. 그게 요셉이고, 그게 다윗이고, 그게 에스겔의 일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냐, 풀타임하고 열심히 기도 많이 한 사람은 은사가 나타나고, 그러지 않은 사람은 안 나타나는 패러다임을 만들어버려요. 중요한 거는 직업을 가졌냐 안 가졌냐가 아니라 얼만큼 영의 음성을 들었는데 내가 순종하느냐, 그리고 영의 음성을 계속 듣고자 하느냐, 이 두 가지예요.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것과 은사가 나타났을 때 그거를 그대로 행하느냐, 두 가지를 주님 보세요. 성령 충만할 때는 주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믿음을 갱신시키는 거고, 그 다음은요, 성령이 그것을 이제 우리에게 주셨으면 그 주신 말씀에 따라 이제 또 그 새겨진 말씀 믿음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주님이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순종하는 겁니다. 실천하는 데 있습니다.
깨닫고 실천하느냐, 믿고 실천하느냐, 영의 음성을 듣고 실천하느냐, 루트는 달라도 결국은 실천하는 데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